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명하고 좋은 일기를 저희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에게 한량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주의 은혜 한량한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무한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주님의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만난 어린양 호산나
다시 사소해 나를 보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일어나가 걸어라 내 너를 보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가는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가 걸어라 내 너를 보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선명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보니 감사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란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가 걸어라 내 너를 보니 하나님 항상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말려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자시다가 저희로서 천사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부모와 성도가 거룩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공사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가 94장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보다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 복과 핍박이 몰려와도 그 섬기는 내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택해서 박수치 본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사랑으로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수하는 계절에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령, 이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도 더욱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교회 되게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점점 치워드는 시절에 코로나19로 인해 일터를 잃은 청년과 가장들을 위해 처한 또 하나의 이사의 어두운 그늘을 정부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중자를 권세의 한성 속에 벗어나게 하셔서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이 사회에 또 뼈아픈 구석구석을 감싸고 있으며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레바논과 선교지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들마다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예배 자리에 참석치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 주셔서 사랑으로 강건하여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된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한 심령도 거저가는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흥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모두 다 암송하고 계시는
구절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목사님과 말씀 나눌 때 4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었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요. 나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5장 15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하니라는 것으로, 사실 이 말은 선택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이것이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서 30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하게 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라고 생명과 사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쪽으로 가면은 사망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생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상 이 말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로서 지금 이 말 앞에 어떠한 글이 있냐면요, 신명기서 28장 1절과 68절의 말씀으로 모압 땅에서 맺었던 언약의 내용으로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며칠 전에 신명기서를 묵상을 하다가 든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내가 얻은 것이 그 결과가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마음과 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있는 것이 복된 자로서 따라온 결과물이고 열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상태가 복이라는 거예요.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다가 그렇게 공경하면서 살다가 효행상을 받았다고 하면은 효행상이 복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복이냐면은 그가 부모를 공경한 자로서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된 자로 효행상은 단지 복된 자에게 주어진 하나의 나타난 열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는 복된 사람도 아니고 생명이 있는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과 복을 택할 만한 그러한 능력과 실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복과 생명을 택할 수 없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6절과 18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북전에서 이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라는 말로서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무슨 잘못이 있느냐?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들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면요,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라고 능히 너희를 섬기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더니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능히 섬기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 같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기분이 상할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생각하고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선택했는데 대뜸 나에게 한다는 말은 너는 능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말 듣고 기뻐할 사람이 없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고백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왜 않겠느냐 하면은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의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한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라는 말에서 사실상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결과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가 과거로 증명된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아니요. 그들은 과학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역사적으로 증명된다고 하면은 많은 부분이 증명되고 있죠. 근데 그 증명되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나는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믿는 거냐면 역사가 증명한 것을 믿는 거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으나 사실 내 뜻과 내 육체의 요구에 있어서 이루어진 것들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신념을 믿고 있었던 것으로서 일의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되면은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내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내 감정에 기초하고 있고 내 의지에 기초하고 있고 내 이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그 기초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이성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초를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그 아들의 믿음 위에 기초한 삶으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이 바로 창조의 사역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교육과 어떠한 다른 무엇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은혜의 선물인 것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된 자는 그 결과에서도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에 있는 그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그 기초가 내 의지나 내 감정이나 내 이성이 아니라 내 이 믿음의 기초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해야겠다는 것이죠. 성령은 완전히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전능하신, 나는 전능하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내 뜻과 내 요구를 들어주었기 때문에, 내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전능하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이 성령의 아버지의 뜻이 이 성령의 역사로서 이루어진 것이 전능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은요, 십자가로 가면 갈수록요, 우리 인생의 꽃으로 비유하면요, 꽃의 풀은 시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 박정훈 권사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풀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시적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복잡하죠. 그런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때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약속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전능하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되어진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지금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될 것을 믿지 못할 때,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서 사람을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될 때, 사람은 예수 안에서 완전하고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음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새 것이 된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창조사역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창조과학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말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창조사역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인데, 성부 하나님에게만 왜 경배를 드리냐? 지금 성부 하나님에게만 이 창조사역에 있어서 경배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성부 하나님에게만 그렇게 경배를 하냐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주관하셨고 설계하신 것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교회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존재의 그 여부가 근원이 어디냐면요,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 존재의 근원이 근원으로 가는 것으로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이 천국 가는 것이겠죠. 근데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어야 하는 것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근원인, 내 존재의 근원인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거기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목적이 천국 가는 것으로서 설정되면요, 부처이든 이만이든 성모든 상관없어요. 천국은 내가 그리면 되거든요. 이런 것이라고. 그것이 뭐냐면 종교 통합인 것이죠. 그러나 모든 종교가 다 그러한 낙원을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또 신앙의 갈등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의 목적이 천국에 있고 낙원에 있는 것으로 예수를 믿으면 다 천국 간대, 예수를 믿으면 다 낙원에 간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의 방식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딜레마가 온 것으로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거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낙원에 오는데, 예수 믿으면 복이 온대. 그것은 내가 생각했던 다른 삶을 우리를 마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천국이야?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면서 이게 무슨 천국이야? 이게 무슨 낙원이야? 구원의 목적이 천국에 있고 낙원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천국이 아닌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내 뜻과 내 육체의 요구가 아닌 성부 하나님께 있고,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과 낙원이 아닌 구원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이 만약에 천국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 이루어진대, 예수 믿으면 낙원이 이루어진대. 근데 내 삶에서는 이게 뭐야? 이런 신앙의 딜레마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우리는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요구했던 것과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걸요. 이게 신앙의 오류인 것으로서 내 뜻과 내 육체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생명이고 복이고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믿었던 거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 믿음의 기초가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어디로 인도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인도했냐면은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애국과 같은 그러한 낙원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틈이 벌어지는 것으로서 이들은 날마다 애국과 같았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고 한 것이 광야길로 인도한 거야?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었던 것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계에 있어서 나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한 이 성복에 대한 두 번째 신앙 고백으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태초에라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를이라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있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하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믿느냐면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첫 구절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라는 그 선언이고 선포인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초석이며 사도신경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으로서 사도신경은 단순한 교리 낭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도신경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는 이 선포의 말씀에 있어서 나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성경을 여는 첫 번째 사건이며 성령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와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선언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 말씀의 선언에 있어서 사도신경은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서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도신경은 단순한 성경에서 나온 교리 문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 바인지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창조과학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순종을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순종도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순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은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순종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순종이 내가 한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되어진 것으로서 믿음으로 지금 고백되어지고 그 삶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창조와 달리 진화론을 말하지 않을 수 없죠. 1859년 영국의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에 보면은 진화론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와 진화를 논쟁할 수는 없죠. 근데 진화론이라는 것은 딱 하나요. 사람은 결국 물질이라는 거예요. 유물론 사상인 것이죠. 그 유물론 사상에서 뭐가 나오냐면 공산주의가 나왔죠. 13년 후에 같은 지역에서. 여러분, 진화론은요, 과학이 아니라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다 버리고 부합된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기 논리를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기 논리를 믿고 살아가는 그냥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형태가 바로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논리를 믿고 사는 거대한 종교 집단이라는 거예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죠. 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진화론은요,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설을 세워놓고 부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데 부합된 것만 뭐한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물질에서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인격에서 사람은 비인격, 물질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진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본성에 비인격으로 살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개 한두 마리는 다 키우고 살아가요.
개가 달려들려면요, 우리는 개에게 너 왜 그렇게 개가 갖고 있어야 할 그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니? 라고 우리는 이 개를 가지고 인격을 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면 너 인격이 왜 그러니? 우리는 개에게 인격을 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개를 키우는 주인에게 가서 개를 키우는 주인의 인격을 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성이 드러나야 할 때 사람은 사람답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격성이 드러나지 아니할 때 사람은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겪게 되는 것으로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격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사귐이 없이 살아갈 때는 부끄러움과 수치뿐이라는 것입니다. 설교에 있어서 반응하는 거요, 사실상 아무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육이나 치료로 인해서 사람은 나은 삶을 살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고침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날을 소망하고 고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뜻, 이 두 가지를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물론 창조하셨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깊은 뜻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그가 다스린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잘못된 신앙 고백이 뭐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는 것을 믿는데 정작 지금 사는 것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산다라고 하는 자기주의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주권자이고 다스린다라는 것인데,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것을 믿는데 정작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수고를 믿고 내 노력을 믿고 내 이성과 내 의지와 내 감정에 기초한 삶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것은 맞는데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한 그 과거에 창조한 것이고 그 창조한 세계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요, 이신론적 창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신론적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그냥 창조 때의 창조로서 지금은 모든 것이 자연 법칙대로 움직인다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비유가 뭐냐면요,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면 시계는 저절로 돌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된 세상은 저절로 자연 법칙대로 움직인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비가 오고 뭐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자연 질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신경은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서 그 창조는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과거에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주일 성수를 가볍게 생각하고요, 11조를 안 드려도 된다라는 그 유튜버 목회자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시간과 물질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살아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일의 한 주의 첫날이 주의 것이며 소득의 첫 것이 주의 것으로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으로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과 그 외의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쓰지 않은 것을 서약하는 서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서약을 우리는 밥 먹듯이 어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일요일이 되어도 오락을 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나머지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닌데 우리는 내 시간대로 그냥 내가 살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허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 자연에서 움직이는 일이고 그냥 이상 기후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로 들려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심령이요? 우리의 심령이요. 근데 지금 이러한 말을 하면요, 사람이 농담으로 여겨요. 비웃고요, 무식한 말 한다고 이야기해요. 과학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논리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그러한 말을 하냐고, 무식한 말을 하냐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무식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믿지 못해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더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있어서 그 기초가 잘못된 것으로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더 경험시키고 더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앞으로 더 예측할 수 없을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더 무너질 거예요. 또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유기물을 창조하시고 그 유기물이 생명의 활동을 해서 생명이 되었다라는 이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메바를 만들었는데 아메바가 생명 활동을 해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조는 믿지만은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어. 근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어요. 자기 생명의 활동만을 중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운이 좋아서 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회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냐면 사람의 가치를 물질 그 이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두 번째 뭐냐면은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이 절대 가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있고 없음 잘나고 못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는 절대 가치로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가 된 장애를 갖고 있는 전도사님이 한 번은 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목사님이 됐대요. 그런데 그분이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심하냐면은 수화마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보고 연금이나 타고 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그냥 성도였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내 아버지시고 나를 지으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신학교를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도 아무 데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공부하겠느냐라고. 그런데 지금은 그가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설교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믿고 느끼는 것을 믿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에게 목회자가 되지 말라고 다들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목회자가 누구냐면요, 미랄 성교회를 이룬 장애인 목회를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가장 인상 깊었던 그분의 설교 중에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나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 그는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내 삶의 보호자이시며 내 삶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설교 중에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 신앙의 고백은, 살아있는 고백은 믿음의 삶으로서 영적 권위와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몸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으로서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는 말로 코끝에 붙어있는 이 생기를 거두면은 생명이 다하는 것으로서 죽고 사는 것도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삶에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마저도 내 것이 아니죠. 전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죠. 근데 지금 어디에 우리 삶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있어서, 그 물질에 있어서, 그 모든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으로 그의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영적 권위를 주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영적인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사는 믿음이 뭐냐?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했는데 남유다를 괴롭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기도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이게 사자의 손에 편지를 있다는 것은 아수르가 편지를 보냈어요. 너희들 우리에게 항복하라,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지금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전쟁 중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하든가, 전쟁 가운데 부를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든가 해야 하는데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에서도 영적인 권위와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떠드는 저 아수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그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들의 입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수르는 자신의 힘을 유지하고 세상의 주인이라고 자랑하고 있으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간섭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세상의 주인인지 제발 좀 간섭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의 크기 앞에 두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무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선리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바로 앞에 서는 것으로서
세상의 크기 앞에 매일같이 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크기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아무리 크다고 해도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한 일이잖아. 너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잖아. 너가 순종해서 된 일이잖아. 너가 시간을 내고 너가 너의 것을 드린 거잖아 라고 계속 주장하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어떤 낙원과 같은 것을 요구하라고, 그러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속삭이고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내 말이 내 아브라함을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내가 속한 것을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이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이 되시기를, 살아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 죄이고요, 물질을 허비하는 것 죄이고요, 믿지 아니한 것이 죄인 것으로서 저는 지금 창조과학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가가 뭐냐는 거예요. 한 주의 삶 속에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과 영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그 영광된 삶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제는 세상의 크기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려서 무너져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살아있는 성도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